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성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자는 명확한 답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답변을 줄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의 모든 사연을 이해하고 나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하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강사 김선우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어떤 표정으로 이 영상을 보실까 같은 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은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실까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신 걸까? 성경이 궁금하신 걸까? 혹은 신천지가 궁금하신 걸까? 아니라면 성경이나 천국은 크게 관심이 없으나 가까운 사람이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걸까? 같은 것이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된 점을 하나 꼽아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많은 것이 궁금하겠죠? 이 많은 질문들 중에 제가 두 부류의 질문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바로 신앙인이 궁금해할 법한 것과 무신앙인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신앙인의 질문과 무신앙인의 질문은 아주 결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앙인들은 보통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아주 개인적이죠. 이런 내용처럼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 그 중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혹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 삶에서 둘 중 하나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같은 아주 개인적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신앙인들을 무신앙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죠. 왜 그러냐면 무신앙인은 더 본질적인 것을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느냐? 여기부터 질문이 시작하더라고요. 또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느냐? 더 크게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이런 궁금증을,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우리만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옛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추론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보면 세상에 악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해결하지 않지? 능력이 없는 것일까? 그러면 신은 전능한 것은 아니겠구나. 혹은 의지가 없는 것일까? 그러면 이 신은 선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혹은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일까? 그러면 왜 지금 당장 악을 해결하지 않느냐? 아니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걸까? 그러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 합니다. 우리 무신앙인 분들은 이 궁금증에 공감 가십니까? 또 우리 신앙인 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분 세 분을 모셔봐서 각각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의 대답을 들어보시고 어떤 대답이 가장 속 시원한지 한번 꼽아보시죠. 먼저 박형재님 나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자, 우리 다음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최자매님 나와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다음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궁금해하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네, 우리 다 답변을 들어봤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답변이 가장 속 시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답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가 가졌던 궁금증뿐 아니라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할 수 있긴 할까요? 바로 안내를 드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궁금했던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집니다. 그 안, 곧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표현도 있어진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궁금했던 우리의 모든 내용이 환히 밝게 깨달아지는 일이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성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한 사람들을 하나님 소속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속에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 보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 계시겠죠? 또 영의 세계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우리처럼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자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목자다 백성이다 하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주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자는 명확한 답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답변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를 깨달음으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양육받기 전 상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없는 상태, 잘 모르는 상태, 그래서 궁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양육받기 전은요? 어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육적으로도 어릴 때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야 할 지식과 명철,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서 소개할 것들인데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요. 여기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느냐? 이런 궁금증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 갈 텐데 그 전에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섣부른 판단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내용을 들어봐야 되는데 조금 들어보시고는 판단해 버리시면 위험합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그러면 이 대답은 충분히 들어보고 하는 대답인가요? 다 들어보지 않고 섣부르게 하는 대답인가요? 섣부른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들어보고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이 사연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연을 이해하고 나서 궁금증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하다, 그죠? 어떤 사연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연인데요.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람과 세상과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 성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주시고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한 아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시의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 살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벼랑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선악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시는 거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십니다. 이때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뱀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이죠.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는 떠나가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사연의 시작입니다.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먼 친척은 근황을 잘 모르죠. 소식을 듣기가 어렵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 계시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었고 잘 모르다 보니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성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죠. 이때 뱀이 등장합니다.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죠. 그래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거예요. 그리고 6절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거예요. 해서 세상과 사람을 떠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역시도 이해 안 가는 점들, 궁금한 점들,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야 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정해볼까요? 뱀이 나온 게 문제였죠? 그 이전에 어차피 금하실 것이라면 선악나무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더 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왜 사단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에덴 동산에는 선악나무 실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 드셔보셨습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할까요? 어느 과일상이 생명나무 실과를 팝니까? 궁금하다 그렇죠? 잘 모르겠다 그렇죠?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의 끝도 한번 볼까요?
떠나가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멀리 있는 채로 바라만 봐야 하느냐?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는데 밑줄 그어놨죠? 장차 오신다고 되어 있죠. 장차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궁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 이때 우리 무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또는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궁금증들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궁금증은 어떻게 풀 수 있죠?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한다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연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연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떠나가셨다는 점이요, 멀리 있는 사이였다는 점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연의 끝은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때 있어지는 많은 궁금증들 차근차근 충분히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그 다음 영상도 천천히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내용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 궁금증 굳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을 풀면 좋은 점들, 성경을 알면 무엇이 좋은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